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종교적 선택을 넘어서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 선택을 넘어서라. 다시 한번요. 종교적 선택을 넘어서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유형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넘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수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떠한 인생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으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막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고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선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시험 문제지를 우리 앞에 딱 내놓으시면서, 야, 한번 네가 골라봐. A, B, C, D 중에 어떤 게 나의 뜻일까? 어디로 가는 게 나의 뜻일까? 네가 한번 잘 맞춰봐라. 그런데 말이지, 네가 이거를 맞히지 못하면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정죄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오해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한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택을 내리게 하실 때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지,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칫 잘못 선택하면 벌하실 거야, 내가 자칫 잘못하면 축복받는 선택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분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 선택의 함정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이러한 선택 때문에, 또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힘들어했던 그러한 청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39편을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종교적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자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시편 139편은요, 시편에 여러 가지 150편의 시가 있는데, 시편 139편은 다윗이 그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쓴 그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꼽으면 바로 다윗 왕을 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의미 있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던 것이, 그 이유는요,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근데 이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는요, 지금 나를 대신해서 싸우러 나간 이 장수 우리야의 아내였던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 우리야라는 사람을 이 전쟁에서 죽도록 편지를 써서 죽도록 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도살인은요, 죄질이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직접 손을 대서 죽이지 않지만은 정말 표시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 만드는 것, 이걸 보고 차도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다윗은 아주 악했던, 어떻게 보면 아주 악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땠습니까? 그의 또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잘못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흡족하게 생각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다고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역대서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그 기준점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하게 하셨던, 흡족하게 생각하셨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종교 생활을 했던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깨끗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주님 안에서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배운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니까는요,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성, 네이처라고 할 수 있죠. 본성이 세 가지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지하다. 전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라통 터지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눈물이 날 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떠한 말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던가요? 어떠한 말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어떨 때 가장 위로가 되냐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심정을 알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서 너가 안절부절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공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 2 키우는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아주 부드럽겠죠. 저는 아들 2이 있으면서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아주 조용조용하게 잘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집안에서 고성이 생기고, 뭔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 아이들이요, 이 2 아이들이 집에서 막 툭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막 우당탕, 형이 그랬잖아, 아니 네가 그랬잖아, 우당탕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집안에서 그래도 이 둘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2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이리 와봐, 앉아봐. 왜 안 오려고 해요? 앉아야 돼. 그래서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저의 첫째 아들 시온이의 눈이 벌써 눈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입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억울해서 씩씩대기 시작합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라고 하니까 벌써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엄마는 맨날 동생 편만 들어주고 내 편은 아니야, 억울해, 나를 알아주지 못해,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제가 따로 불렀어요. 잠깐만 한결아, 이렇게 해놓고 이 시온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 있는 이 아이를 잠깐 릴렉스하게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원아, 아빠도 첫째야. 아빠도 장남이야. 장남이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장남은 말이지 너처럼 형이라는 거야. 아, 그런데 엄마도 장녀야. 장녀는 또 뭐야? 너처럼 가장 언니라는 뜻이야. 아, 그래서 말이지 장남인 너, 내가 장남이야? 너 장남이야. 너가 형이니까 맞아, 너의 마음을 알아. 그렇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늘 이렇게 있으면서 형이니까 책임감 있지. 너가 늘 이야기하잖아, 너가 동생 키우기 어렵다고. 맞아, 얘는 지가 동생을 키우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동생을 키우는 줄 안단 말이에요. 키우느라고 네가 책임감이 많지. 막 그때부터 막 눈물이 더 글썽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참 말도 안 통하지, 합의도 안 되지. 맞아, 그 마음을 엄마 아빠가 안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이가 어리다고 네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결이 편 들어주고 한결이만 이뻐해주고 그러는 것 같지? 그래서 서운하지? 그때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시원아, 아빠 엄마가 네 마음 알아, 충분히 알아. 그랬더니요, 한참 울고 거기에서 마음이 싹 다 풀어졌어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동생한테 미안 내가 미안, 진심을 다해서 미안, 이것도 아니고 미안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모가 자녀를 아는 그런 암보다 더 깊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은요,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데, 공평하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기에서 돌발 퀴즈 하나. 안다라는 표현이 이 말씀에서 몇 번 나올까요? 손 들고 가장 먼저 답하는 사람에게 제가 커피 쿠폰 하나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영자매님? 네? 땡입니다. 석진? 5번 땡입니다. 네? 6번 딩동댕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등장해요. 1절에서 6절까지 있잖아요. 매 9절마다 안다라는 표현이 나올 빈도로 총 6번 나오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샅샅이 살펴보셔서 나를 환히 아시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에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길을 가거나 누워있을 때도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아시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려는 말을 모두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관심이 많다라는 것,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신인 하나님께서 이 인간 개체를 인간은 어떠하지 이렇게 인간 개체를 알고 계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내가 배한나 너를 알아. 내가 이민영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승훈이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정도가 어떻게 하면 네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 나는.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상황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입을 떼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요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며 또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너 그거 아니까 그거 하면은 안 돼, 내가 그걸 아니까 그거 하면 안 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이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제하신 분이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전제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전제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제하신 하나님이 뭘까요? 이 전지는 들어봤는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 그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다? 그 어디에도 계신다. 이걸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한번 도망쳐 봤는데로 이렇게 시작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한번 도망쳐 봐야겠다라고 해서 도망쳐 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요? 이야, 역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시던가요? 이거는 하나님을 한번 떠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시던가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이 화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 내가 한번 이렇게 도망쳐 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주님을 한번 떠나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하다고 합니까? 어떠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가봤는데 하늘에도 계시고, 그리고 스월에도 계시고, 그리고 동쪽 너머로 날아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고, 그리고 서쪽에도, 바닷가 서쪽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와, 위에도 밑에도 좌우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이 공간적인 것들을 한번 피해서 어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둠에 거해 봤더니, 우리 1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면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거 뭔가 헷갈리죠? 이 한국어로는 막 되게 어렵잖아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둠에도 계시고 그리고 빛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둠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어둠조차도 빛처럼 밝게 빛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어둠에 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더라.
우와,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쳐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더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화자가, 이 다윗이 썼겠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막 도망쳐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휴, 하나님 여기도 계시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계신 이유를 보니까, 야,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너 이리 와, 귀 잡고 봐.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일로 와, 헤드락 걸어서 너 내가 가만 안 둬. 너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할 거야, 벌할 거야. 이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던가요? 아니라고요. 어떠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어떠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제가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이 선택의 길에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요, 두 길 다 죄 짓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죄 짓는 길과 하나님의 길,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둘 다 죄 짓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죄 짓는 길이 아닌데 내가 선택을 이쪽으로 가가지고 선택을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길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거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선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걸어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에요. 거기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또 그 길을 가느라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는 이유, 모든 곳에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 떨어져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시기 때문에 전제하시는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요, 종종 하는 게임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책상 위에다 놓고 또 침대 위에다 놓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 못 뛰어내리겠어, 아빠 봅니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요, 책상 위에서 아빠를 보면서 막 신나는 거야. 뛴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는요, 하나 둘 셋 아빠한테 점프 이렇게 뛰어요. 아주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거침없이 뛰어내려요. 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져 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하는 이러한 이 의심은요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아빠에게 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빠가 나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빠한테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 이런 의심을 갖는 사람, 그런 아이들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아빠가 못 잡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빠가 못 잡으면 내가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다치면 어떻게 하지? 머리를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다쳤을 때 아빠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나? 나를 병원에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빠인가? 이러한 의심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런 아이들은요, 아빠를 향해서 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에 골치 아파하면서, 야, 네 실수했다. 와, 이거 사퇴수습을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든데? 얘가 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지? 야, 나는 좀 능력 밖이다. 네 인생의 수습은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들도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우리를 다시 선한 길로,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우리를 다시 승리하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건이 부서졌어요. 이걸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은요, 가장 잘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뭔가 부서졌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딘가가 망가졌을 때에 그 인생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고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16절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139편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7절과 그리고 18절을 보면서요, 저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와, 이게 뭐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깨달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가면서 한번 진리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심오하다는 건 뭐예요? 얕다라는 거예요? 깊다라는 거예요? 깊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수가 많다라는 것, 그 표현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내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만약 제가 A라는 길과 그리고 B라는 길을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A라는 길을 가야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B라는 길도 뭔가 가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되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그러다가 이 A라는 길,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B라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B라는 길을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이쿠야, 내가 그 길은 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는 네가 A라는 길로 갈 줄 알았는데 B라는 길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너를 어떻게 대해줘야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개성기 뜯어 보니까 나는 너를 커버업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그 길 가운데 너와 함께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너 혼자 걸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B 길을 선택을 했다고. 너 다른 사람들은 다 A라는 길을 선택을 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너는 참 창의적이다. 너 참 창의적이다. 너 참 대단하다. B라는 길, 정말 대단한데,
야, 그런데 말이다, 나는 이 그 B라는 길도 생각을 해봤는데 충분히 생각을 해봤어. 깊이 생각을 해봤어. 심오하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너가 그 B라는 길을 갈 때에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이런 길로 갈 수 있고, 또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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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다 같이 시작. 이런 것, 이런 것을 같이 하자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 시작.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왜 안 해요? 같이 합시다.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아직 멀었어요. 이런 것,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또 이런 길, 이런 길, 이런 길, 이런 길, 이런 길이 있어. 내가 그 모든 길들을 다 준비해 놨어. 그런데 제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정말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제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냐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이런 것 한 것도 어찌 그리 많은데,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대요?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 한 거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서 셀 수 있잖아요. 모래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길과 그 셀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말씀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 내 옆에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주실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망가졌을 때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멋모르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니까 저희를 좀 아세요? 그렇게 멋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보다도 먼저 가 계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망쳐놓은 그 무엇이라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아픔과 고통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외로우신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걸 알아주실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마음을 알까? 나의 아픔을 알까? 이 복잡한 심경을 알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로우신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신음을 알아. 네가 밤늦게 슬피 울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가 한숨을 쉬는 그 의미를 알아. 관계 가운데에 네가 상대방에게 환하게 밝게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마음 아파하고 꺼려하는 그런 마음, 너는 알아.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또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 네가 입을 떼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벌받는 선택일까? 고민하며 주저하고 계시는 분 계시진 않습니까? 주저하다가 결국은 아무 데에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하늘에 거할 때, 하늘이 무엇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좋을 때에도, 네가 수월에 거할지라도 너가 정말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 저만큼 이 계곡의 저 밑가운데에 있을 때에, 슬럼프가 왔을 때, 영적인 슬럼프가 와서 너가 힘들어할 때에도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서쪽에 가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람들이 거기가 세계의 끝이야라고 할 때, 그곳에 가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네가 동쪽 끝에 가 있을 때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역만큼은 내가 봐도 너무 심각해. 우울증입니까? 성적으로 무너진 모습입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너무나도 심하게 틀어져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무너진 영역입니까?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을지라도 충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마저도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커버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일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 전제, 전능함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선택을 넘어서 자유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